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약품이나 또는 체액을 체액의 그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에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졌고, 그 유대인 예언자였던 무하마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 첫 번째가 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철, 마지막으로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소금은 우리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도 소금에 대해서 한 35번 정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건이나 또 아비멜렉이 세겜을 점령하고 소금을 뿌린 사건 등에서 우리가 소금은 어떤 저주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욥기 6장 6절에서 소금은요 처음으로 조미료로 사용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소금이 어떤 조미료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안식일에 소금에 빵을 찍어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방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13절에서 말씀하는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숨기거나 또는 쭈삣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고난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을 우리가 비참하게 우리가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나? 그것은 우리가 바른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가장 귀한 존재이긴 한데 그런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사람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방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썩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첫 번째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에 충실한 자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그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귀한 존재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란 말이 룩스 문디라고 하는 라틴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세상의 빛.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그런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본체는 아니에요. 빛의 본체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을 세상에 전하고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빛의 가장 큰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해요. 거꾸로 우리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짜 빛들이 어둠에 지고 어둠과 야합하고 어둠의 세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비친 예수의 제자들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에 침노당하고 어둠의 그림자에 덮여서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이 빛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빛으로서 세상의 모든 어둠, 세상의 모든 부패, 세상의 모든 불의, 세상의 모든 편견, 세상의 모든 차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세상의 어둠은 몰아지고 세상의 모든 그런 불의한 것들은 물려나가고 이제 미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평등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특별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이 실천적 우리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한 삶, 착한 삶을 세상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